이렇게 귀한 교회 신실한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누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정유섭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친한 친구 중에 남성고 출신이 있어서 같이 지내면서 이리에 대해서 들어만 왔습니다. 직접 와보기는 처음인데요. 그 친구가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인 이춘국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꽤 가까이 지냈었는데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조금 소원해졌는데 이번에 와서 말씀을 나눴으니 한번 연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또 제가 익산 연합 집회를 섬기러 간다고 했더니 제 교회 교우 중에 익산 출신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께서 참 좋은 곳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합 집회 전에 또 익산 영생교회 교우들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추석은 잘 쇠셨나요? 네, 저는 추석날 저녁에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뉴스를 살펴보니까 참 특별한 추석이었더군요. 찜통 더위로 인해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남부지방은 추석 끝나자마자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는 해도 추석이라는 말은 참 그 말만 들어도 설은 왜 춥고 뭐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설날이라는 말보다는 추석이라는 말이 훨씬 더 따뜻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행복한 절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은 많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담을 나누는 것 참 정겹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 날에 맞춰서 유엔에서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나라별로 행복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그게 지금 쭉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유엔 행복 보고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각 나라별로 지난 20-30년 동안 행복도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가파르게 솟았는지 아니면 들쭉날쭉한지 그런 그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6년 동안 지속적으로 1위를 마크했는데요. 미국은 16위이고요. 그리고 19위이고요. 우리 한국은 59위입니다. 이 행복도와 경제력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현상을 보는데요. 미국은 경제력에 관한 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도 행복도는 19위죠. 매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반면에 핀란드는 행복도는 1위지만 경제력은 47위입니다. 한참 떨어지죠. 우리와 비교해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행복도는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13위인데 행복도는 59위입니다. 매우 행복도가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경제적 풍요가 행복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연 수입이 8만 불, 9만 불에 이를 때까지는 행복도가,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8만 불, 9만 불, 10만 불 넘어갈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정체가 됩니다.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물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만족될 때까지는 행복도가 물질과 비례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면
행복도에 큰 차이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이 통계를 보면 우리 행복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적인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어느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나눠주고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당신은 올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다음에 5 항목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고는 5개로 이렇게 매우 행복했다, 꽤 행복했다, 그런대로 행복했다, 꽤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5개의 선택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표시하겠습니까? 지금 거수해서 한번 표해 보라고 할까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겠지요? 이 옆에 사람들이 보는 거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개의 항목 중에 나는 어디에 표하는 사람일까? 행복하지 않았다면 왜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나는 그래도 1번이나 2번 정도는 속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행복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고 그 행복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고요. 행복감이 낮다 판단이 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행복감이 낮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찾아보아야 되겠죠. 오늘 저는 행복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주로 관심을 가질 게 8절인데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저는 여기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은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잠시만 기억해 보면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주의 모습을 재구성한 그런 영상을 한두 개만 보시면 이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그거조차도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간이 개발한 허블 망원경, 제임스 웹 망원경 이런 걸 가지고 관측한 우주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 관측되지 않은 우주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하고요.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또 먼지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 이거 믿는 거 기적입니다.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도대체 이 온 우주와 이 생명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는 더 풀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신이 계신다면 당연히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정도가 되어야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지요. 만일 누군가가 나는 신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작은 두뇌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풀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죠. 그 내가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실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일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건 우리가 만든 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 같은 존재를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 같은 사람의 생각과 한숨과 신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죠. 너무 놀라서 믿어지지 않고요.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썼지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개념에 비하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에 비하면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도약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기, 바람에 비유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공기에 에워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 공기를 우리는 호흡하고 살고 있지요. 그러므로 공기는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내면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번역해서 그런 거고요. 그걸 있는 그대로 비유적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계시고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그러므로 공기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한숨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를 넘어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얻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어려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바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죠.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혹은 과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기도해야지? 다 하신다는데, 다 해주신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의문을 가지는 것은 시험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멈추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더 바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따져 묻고 답을 구하는 것은 매우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야만 견고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트집 잡기 위해서 트집 잡고 따지기 위해서 따지고 또 그 믿는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런 것은 본인에게도 나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바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나오는 거지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과정입니다. 그분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분에게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묵상하면서 머물러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은 기도의 일부분이지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간구할 것이 있을 때에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그런 분들을 보지요. 한 번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럴 때만 기도의 자리를 찾고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요구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는 기도에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로 인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죠. 그런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랜만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도 반가워서 야, 너 어쩐 일이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뭘 필요해서 나에게 연락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물론 내가 누구에게,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줄 수 있다는 상황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 친구가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생각이 되면 참 마음이 서운해지지요. 둘째는 일로만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만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도 좋은 관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로만 만나면 일이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직장에서 십수년 혹은 수십 년 같이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직하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할 기회가 없다면 일로만 만났기 때문이죠. 셋째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남의 시간이 즐겁지요. 행복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지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간도 만들어냅니다. 오랜만에 누가 전화를 했는데 인사를 나누고는 그래 무슨 일이 있어? 그렇게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자기 필요와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나? 참 누구에겐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관계가 여럿이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입니까? 일 때문에 만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좋아서 만나는 관계입니까? 필요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필요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요, 필요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을 일로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동안은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번 2년 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죠.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떠났습니까? 교회 일이 신앙인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교회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 멈췄더니 내 안에 신앙이 없는 걸 발견한 거죠. 없어도 되는구나. 예배 없어도 되는구나. 기도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구나. 그러고서 떠나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장 조심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일로만 만나고 있나. 내가 교회 와서 섬기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하고 더 뜨겁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가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아서 만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나면 그분이 있는 그대로 좋아집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간구로만 채우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마음 담긴 찬양으로, 깊은 묵상으로, 침묵으로, 회개와 고백으로, 중보 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지요. 그러니 기도가 괴롭지 않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찬송이 나에게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로 만나는 기도 혹은 일로 만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괴롭다. 그 시간이 가장 고되다. 그런 거죠. 기도가 나의 영을 채우고 나를 살리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널리 유포된 오해 중 하나가 무엇을 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많이 퍼져 있어서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가령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키는 몇 센치 이상, 출신학교는 어디 이상, 연봉 얼마 이상, 보유재산 얼마 이상, 둘째 아들일 것, 이런 조건을 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더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의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아주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요술 램프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지니처럼 만드는 일이지요.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은 내 필요에 맞춰주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토록 세속적인 욕망을 꺼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지요.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부정하고 허황된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꿈틀대고 있는 그 거친 소망과 부정한 갈망을 내어놓고 비워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개역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좀 번역이 다릅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오늘 먹어야 할 양식을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어 보일 때는 더 깊은, 피상적으로는 알 수 없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알아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치시면서도 예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돈 버는 이의 땀과 차린 이의 수고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지. 돈 버는 이의 땀도, 차리는 이의 수고도, 농부의 수고도, 유통업자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한없이 채우려고 분심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자족할 줄 알라는 뜻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해서 규모 있게 운영하는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건강이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요.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일한 만큼 수입을 얻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건강해서 일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두가 자신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고 일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호화롭게 사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달 먹을 거 미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끝내 헤어나지 못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지나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내 필요가 채워진 것에 자족하는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고요, 내 삶의 안전은 내가 가진 물질의 양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드리고 베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헌법이 행복 추구권을 인정합니다. 그 말은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그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7번의 그 연합 집회 가운데 저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최소 단위로 잘라서 행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우리 시대가 가르치는 것과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필요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욕망하고 구하라고 부추깁니다. 욕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류의 집단적인 노력이 지금과 같은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욕망에 흔들리지 말고,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게 마련이라고. 따라서 욕망은 키울 대상이 아니라 비울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에 머물러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의 허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거친 욕망이 정화되고 그 거대한 갈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얻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면 고난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시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절대 빈곤에 처해서 대부분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국민 전체가 다 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체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절대 빈곤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아무도 그 사정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교회로서의 큰 부족함입니다. 교회는 이 바깥 사회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필요를 채우고 발돋움할 수 있게 돕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예배로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핍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욕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결핍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서 사귀는 사람들이라면 필요에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필요에 넘치는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지체들 중에 절대 빈곤에 처해 있으면서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어서 숨죽이고 사는 지체의 아픔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익산 영생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만족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자족의 비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물질들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이 익산 영생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